자, 우리 10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상으로도 뭐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가을이죠. 제가 이제 기도했던 것처럼 이 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의 은혜가 또 마음껏 우리 마음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져 넉넉한 그런 가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예전에 저희 우리나라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일어나는 시간은 좀 다 다를지 몰라도 잠드는 시간은 거의 똑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기억하세요?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죠. 가족들이 TV를 함께 보다가도 8시 59분 40초가 되면 이 화면이 딱 뜨면서 어린이들은 다 잠자리로 가야만 됐습니다. 마치 이 방송이 딱 나오면 최면에 걸린 듯이 모든 전 국민의 어린이들이 잠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리고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새나라의 어린이는 뭐라고요? 네,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새나라의 어린이는 착해야 되는데 그 착한 어린이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나라가 어린이들의 잠자는 시간까지 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은요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 그 시대의 어떤 사회상 배경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민적인 어떤 필요를 반영해서 국민 전체가 꼭 알아야 될 것들, 국민 전체가 그것들을 깨달아야 할 어떤 계몽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것은 아이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왜 그 당시에 왜 아이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했을까요? 그 당시는 온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 잘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이 시대적인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 정신에 따라서 누구든지 부지런하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옆에서 함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한 어린이로 모든 부모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국민적인 어떤 교육, 정부가 국민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방식, 그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 국민 계몽, 국민 교육 이거에서는 목표가 있고 일정한 철학이 있습니다. 어떠한 가르침, 전달하는 메시지 안에 철학과 목표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현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공교육 안에도 이 나라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소양과 갖추어야 할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라가 정해놓은 인재상, 국민상이 있고 그것을 전달하는 가치,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그러한 그 가치와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정부가 제공해주는 그런 뿐만 아니라 이 사회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가치, 이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한 그런지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안에 명확한 가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와 세계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땅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표는 무엇인가? 그 가치와 목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데 과연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떤 가치와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오늘 신명기의 어떤 내용의 오늘 본문과 함께 이 신명기의 배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40년 후에 요단강 동편 시딤이라는 곳에 진영을 치고 약 2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가나안 땅 새로운 나라 새 땅에 들어갈 때 새로운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사실을 모세가 4편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새 땅이 준비되어 있고
그 새 땅에 들어갈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신명기 전체를 거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여 년 동안 광야를 살면서 그 출애굽의 영광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모든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일어났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짧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과거의 어떠한 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의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를 지나서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애굽 땅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약 400년 혹은 430년을 그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430년이라는 이 세월의 이 길이와 무게를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한 줄의 성경으로 430년을 머물렀다 하는 그 사실은 여러분 피부에 와 닿지 않죠. 왜냐하면 그 43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내죠. 여러분, 제가 야곱의 후손 70여 명이, 자손 70여 명이 이집트 땅으로 이주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몇 명이 그 이집트 땅을 탈출했을까요? 몇 명쯤 탈출을 했을까요? 정확하게 셀 수 없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민수기 1장에 보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소한 약 200명 정도의 인구가 출애굽했다는 기록을 우리는 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30년이라는 이 시간의 무게와 길이가 70여 명의 사람들을 약 200만의 사람들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죠. 이 시간이 얼마만큼 길고 그 무게가 무거운지 우리는 여기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30년 동안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 1589년, 여러분 이 땅 조선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는 게 이상하죠. 당연히 모르죠. 우리가 책을 뒤져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출애굽을 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의 사람들은 43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왜 그 땅에서 살게 하셨는가? 아마도 우리처럼 별로 관심이 없고 왜 그 땅에 우리가 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43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모든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간의 무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40년,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땅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백성들을 준비하는 지난 40년의 시간들을, 그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그 여정, 그것에 대한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40년의 시간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반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맞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4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430년의 이방의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모습, 어떻게 그들이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40년의 시간 속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시대,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가치, 목적, 방법, 이것을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들이 깨달았고 알아야만 했던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치와 방법, 그것은 마치 그들에게 징계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이 요구받았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와 그 방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살았던 그 방법과 가치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징계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당시 초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대부분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광야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먹었던 것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광야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내가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징계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야 할 그 광야의 40년은 새 나라, 새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 갖추어야 할 것, 알아야 할 가치, 목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뭐죠? 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사는 것, 내가 그렇게 예전에 살았던 것, 내가 먹었던 것, 마셨던 것, 내가 누렸던 것,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광야의 삶,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요구받았던 그 삶의 그 기준과 가치가 그들은 마치 징계를 받는 것과 같고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은 아픈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삶과 달리 낮추고 줄이게 하는 이런 징계와 같은 고통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방법과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먹고 마시는 그 방식을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그가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또한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며 그 땅에, 새로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어야 할 가치가,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길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 성경에는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의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말씀으로 또한 섭리로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이 삶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삶의 가치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기억하고 그 기억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지금 너희는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살았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그 장례가 있어서 익산까지 내려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 시간에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유족들이 탄 버스는 전용 차선을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스타렉스를 타고 가는 저희는 3명밖에 타지는 않았습니다. 전용 차선을 탈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 내적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전용 차선을 탈까? 우리는 3명밖에 안 되는데 전용 차선을 탈까? 3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보기보다 좀 착해요. 그래서 끝까지 전용차를 타지 않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만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한 권사님이 오셔서 예배는 늦지 않았습니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5분 늦었습니다. 5분.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키고 존중하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죠? 우리가 왜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것은 그 법을 만든 사람과 그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법을 어겼을 때 내게 처해지는 그 처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경외라는 이 한 단어 속에는 이 존중과 두려움, 이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어긋남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살피는 그 두려움, 그 마음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가치의 혼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왜 그런 상황이 오죠? 우리가 명확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반드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삶을 내려놓고 그 가르침대로
두려운 마음으로 한 발짝씩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반드시 꼭 알아야 할 가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것은 또한 성도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그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신명기의 이 짧은 말씀 속에 이 성도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가치와 방식, 삶의 방식,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작은 유익, 그 유익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가치와 목적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금전적인 것, 조금 편리한 것, 조금 빠른 것, 조금 더 안정된 것, 인정받는 것,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긴 작은 유익을 추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 안에 종종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바자회가 곧 다가옵니다. 이제 물건들 정리하셔야죠. 저희 집에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갑자기 뭘 이렇게 하더니 뭘 하나 꺼내왔습니다. 보니까 저희도 선물 받은 거지만 딱 3번밖에 안 쓴 거를 꺼내왔습니다. 뭔지 말씀은 안 드릴 겁니다. 뭐 아주 좋은 게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까지 저거는 언젠가 쓸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잘 보관해 두기 위해서 이렇게 선반에 올려놓았던 건데 왜 저거는 우리 집에서 쓸모없는 물건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여러분, 1년이 넘게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쓸 것 같은 그런 것,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아주 고이 모셔놨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것은 쓰레기통에 가 있거나 누구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와 오늘 그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물건이 그런 취급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목적을 상실하는 그 순간 아무리 소중한 물건도 나에겐 필요가 없는 것이고 쓰레기통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우리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게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는 힘이 없고 성도는 힘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의미 없는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보통의 사람, 평범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새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지켜내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고난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징계받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원치 않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받는 것이 징계입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받는 것은 선물이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치와 목적을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제가 이야기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그 고난과 고통, 징계받는 것 같은 그 고난과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인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며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시딤 평에서 요단을 바라보며 새로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모세는 40년의 과거에 있었던 40년 전부터 있었던 과거의 어떤 사실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를 기억하며 지금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날 것이요 축복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걸 다 알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과거의 어떤 사실들을 기억하며 현재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미래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축복과 약속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새 땅에 들어갈 새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배운 그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소망과 이 약속의 축복은 여호와께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헌신하면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모세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내 미래의 시간에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현재의 나의 삶들의 모습들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 것 남의 것 가리지 않고 다 내 것처럼 그렇게 챙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미래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어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켜내기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사람들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스스로 찾고 원하고 행하는 것,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속된 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속된 미래가 현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들과 약속받은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결론과 같은 말씀이 8장 1절 말씀입니다. 8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을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저는 이 말씀 속에 살고 번성한다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삶들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된 미래 아닙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또 다른 미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아름다움의 그 천국의 삶,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 아닙니까? 지금보다 더 번성하는 것, 그 약속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이 미래가 있다면 우리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다 떨쳐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확실한 미래가 있다면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징계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지라도 약속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앞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지켜내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오히려 징계받는 것과 같습니다. 손가락질 받기 딱 알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약속된 살고 번성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 삶들의 그 축복의 약속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